열왕기상 19장 15절로 20장 9절의 말씀까지 이제 19장 15절부터 21절의 말씀까지 해독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임시의 아들 여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므올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는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는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은 이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결이 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번째 결소에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 위에 던졌더니 그가 솥을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나를 내 공무원 맞추게 하소서. 그리하되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내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리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거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 아멘. 자, 지금도 이제 엘리야는 동굴의 어귀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일을 시키느냐 하면 길을 돌이켜서 내 길을 돌이켜서 광야를 통해 다메섹에 가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이 호렙산에까지 가게 만드신 이유는 이 말씀을 주려고 그런 거예요. 말씀이 오셔야 되죠. 하나님 사람 엘리야가 사는 길은 뭐냐면 말씀을 받고 말씀대로 행하는 데 힘이 생겨요. 우리의 인생의 셈은 어디서 오냐면 말씀을 받고 살아가는 데 힘이 와요. 그게 이제 아담에게도 준 거예요. 아담이 말씀을 받고 그대로 순종하면 힘이 생겨요. 그래서 지지가 않아요. 질 수가 없어요. 어떤 존재도. 근데 아담이 진 이유는 말씀을 불신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거기에 마귀가 틈을 타죠. 그리고 이제 그를 넘어뜨린 거예요. 아내도 그랬고 남편도 똑같이 그래서 망한 것입니다. 엘리야도 지금 이 갈멜산에서 승리는 굉장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세벨의 말을 귀에 들려온 순간에 그가 믿었던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지 순간에 사라지고 자기는 죽음 때문에 도망치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고 로뎀나무에서도 보여줬고 그 다음에 광야의 길 가서도 잠자면서도 거기서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가지고 이제 호렙산으로 달려가는데 여기 와서도 동굴에 들어가서 그 연약한 모습 보여줬고 하나님이 그 능력과 권세로 다 나타나고 아무 일도 안 보이는 하나님 보는데 말씀을 또 위험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순간에 또 엘리야는 말씀을 받아야 돼요. 말씀을 받아서 행할 일이 생기면 마음에 힘이 생기고 영이 살아요. 우리는 말씀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아주 무력한 자예요. 인간은 꼭 말씀이 들어야 돼요.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제 연약한 자를 말씀을 줘가지고 그게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하사엘을 아람 왕으로 세운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nim시의 아들 예후가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진다고 하면서 그 용기를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아합도 이제 패하게 만드는 거고요. 아합 때문에 두려워하는 그 마음도 사라질 것입니다. 자,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고
그렇게 거짓 선지자 그리고 거짓된 신이었던 것을 드러났잖아요. 바알과 아세라가 응답도 안 하는 그런 신을 믿고 있던, 그러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그 안에서 같이 받는데도 불구하고 불신하고 있는 그 민족, 그 아합을 통해서 구원할 수 있는 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합에게 두려워하면 안 되죠. 이세벨이 왕이 아니기 때문에 아합을 두려워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고, 그래서 이제 그렇고 나서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가서 기름을 부어서 너를 대신한 선지자로 삼으라 이렇게 명령을 해줬습니다. 후계자까지 다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안에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7천인을 남기시겠다. 그건 자기 혼자만 지금 살아가지고 모든 사람 흩어지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래서 엘리야는 도망치고 있는데 하나님은 발 앞에 무릎 꿇지 아니한 7천인을 내가 남기겠다고 약속해 주세요. 그 어려운 지경에서 지금 아주 힘든 상황이잖아요. 고난적인 고난을 받고 있는 상황이죠. 그 상황에서도 그에게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엘리야 그 당사자에게는 얼마나 힘이 됐겠어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으면 7천일을 남기겠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의 신앙 가운데도 우리가 보기에는 다 믿음 없는 것 같고 약하게 보이지만, 알지 못하게 하나님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사이, 어떤 그런 지역에서 지금도 세상에 무릎 꿇지 않고 세상이 그의 심령을 점령하지 않고 하나님만이 중심이 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7천 명 있습니다. 지금 시대에도. 그건 남겨놓습니다. 만나기는 어려워요, 상당히. 그래, 엘리야는 자기 한 사람만 남았다고 막 얼마나 힘들어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을 행하십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은 바라보지 못하고 자기 입장만 생각했던 엘리야는 얼마나 큰 힘을 얻었겠어요. 그렇죠? 자기 혼자만 뭐 충성을 다하고 뭐 유별한 열심을 가지고 있다.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생각했던 거, 나 혼자만 그렇게 하고 있다. 그거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께서 엘리야와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그런 역사를 진행하고자 하는 거예요. 거기에 순종해 가느냐 안 가느냐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자, 7천인의 이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은 그에게는 좀 굉장한 어떤 영적인 부분이나 마음의 위로가 크게 됐을 건데, 엘리야를 신뢰하고 따르던 엘리사도 성비를 받아 세웁니다. 겉을 딱 던지니까 알아듣잖아요. 무슨 말인지. 날 따라와라. 내 옷을 입어라. 내 주신 일이라,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엘리야가 벗은 옷을 입고 엘리야가 행했던 일을 또 하는 그런 의미예요. 후계자가 되는 거예요. 지금 거기를 지금 불렀는데, 그도 이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바로 따라오잖아요. 가족도 다 버리고 따라갑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좀 그런 면이 있어요. 성경에서 바라볼 때 하나님의 사람들은 가족과의 관계가 많이 단절된 상태로 일을 많이 했다는 것을, 그런 예언자들이나 선자들 참 많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실제로 이제 그렇게 살아야 완전한 관계 안에서 일할 수가 쉬워져요. 어떤 것에 걸리고 어떤 것에 좌우되면 삶이 많은 부분에서 걸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도 뭐 사별한 사람이나 어떤 결혼하지 않은 사람한테는 그냥 나와 같이 혼자 지내는 게 좋다, 그런 얘기도 했어요. 바울도 결혼을 했는지 아닌지 모르지만 그랬어요. 왜?
그렇다면 세상 일이 이런 일 때문에 많이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를 했죠. 9년새 보면은 그런 이야기를 자세히 해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에 이 문제가 되기 때문이죠. 네, 그런 것들도 우리가 감안을 해야 돼요. 성경이 볼 때, 이 사람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니까 이런 일까지 했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럼 우리 신앙도 마음에서 그런 정리를 해야죠. 결코 뭐가 연결되어 있고 뭐가 함께 가면 못합니다. 일을.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원리가 되니까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에 20장에서 1절로 자 3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아람의 베나다드 왕이 그의 군대를 다 모으고 왕 30명이 그와 함께 있고 또 말과 병거들도 있더라. 이에 올라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고 그것을 치며 사자들을 성함에 있는 이스라엘의 왕에게 보내 이르기를 베나다시 그에게 이르기를 네 은금 내 것이요 네 아들들과 네 자녀들의 아름다운 것도 내 것이라 하매. 자, 엘리야는 참 굉장한 일을 했잖아요. 갈멜산에서. 그리고 비가 내리지 않는 땅에 비도 예언해서 큰 기적을 체험하고 그런 역사를 하죠. 이세벨을 두려워서 도망치다가 참 연약한 모습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말씀에 또 따라서 그 일을 진행하면 또 강력한 사람이 됩니다. 강력한 사람이 돼요. 아람 왕 베나다시 32인의 왕과 말과 병거를 여긴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 얘기를 써놨죠. 근데 32인이 왕이에요. 근데 베나다시도 왕이야. 그럼 말이 되냐고? 그럼 33인이라고 그래야지. 아마 이런 것 같습니다. 이 아람 체제가 어떤 성 중심에 그 왕들이 있어가지고 32명이 있고 그 성 전체를 다스리는 사람이 베나다시다. 왕이다. 그런 의미 같아요. 여기는 연합체 같은 그런 거죠. 그래서 그 강력한 조직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치려고 지금 온 거예요. 베나다스는 아합에게 사신을 보내서 하는 말이 이 말이죠. 네 은금도 내 것이고 네 아내들과 네 자녀들 아름다운 것도 다 내 것이다. 자, 왕의 것을 내 것이다 이렇게 한 것은 어떤 의미가 되어 있어요? 왕 자체의 것이 내 거다. 그럼 왕이 소유한 것이 내 거다 하는 것은 가족도 내 것이다 하는 것은 그 나라도 내 것이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베나다스는 그 포위하고 있는 이스라엘 도성 그 사마리아 이미 자기 수중에 들어온 것을 생각하고 자고한 자리에 서 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이제 승리하는 걸 생각하는데 그럼 이스라엘의 주인 된 것처럼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걸 주시겠어요? 그렇게 쉽게? 이스라엘은 나눠져서 결국 북이스라엘이 나눠져 있지만 그러나 거기는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자기가 주인이 아니죠. 그걸 잃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이 생활이 힘들고 그럴지라도 그걸 보면서 좌절하고 이러지. 이건 이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거야. 이건 하나님 주신 거야. 라고. 여러분 믿음으로 받으셔야 돼요. 그래야 그 자리를 이겨낼 수 있어요. 그걸 고백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내 소유를 하나님께 맡기는 신앙으로 여러분 이렇게 이제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진다는 거. 그 소유권을 주장을 자기가 하고 자기가 고민하고 자기가 안 되면 자기가 힘들어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소유권인데 소유권은 자기가 가지고 뭘 해보려고 하니까 자꾸 걸리고 넘어질 때 그 다음에 힘들어 빠져가지고 힘이 다 빠지면 그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자기 힘이 빠지기 전까지는 하나님 도와주지 않으시죠? 힘이 빠져야 도와주시고 자기가 못한다고 내려놔야 도와주시고
그러니까 하나님 것을 빨리 주장하십시오. 그렇게 해야 여러분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자기 거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지금. 이 베나닷은. 만약에 이제 이렇게 된다고 하면 어떤 일을 해야 되냐면, 아합은 이 나라도 이 민족도 나와 내 가정까지도 다 하나님 것입니다. 고백해야 돼요. 그러나 그 불신중에 있는 아합이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지켜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중에 있기 때문에. 불신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버린 게 아니고 나눈 거거든요. 그러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지금 맡긴 거잖아요. 귀중한 사명이란 말이에요. 그냥 왕이 아니야. 그런데 그렇게 지금 못하고 있죠. 자, 4절부터 7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내 주 왕이여 왕의 말씀과 같이 나와 내 것은 다 왕의 것이나이다 하였더니 자신들이 다시 와서 이르되 베나닷이 이르되 내가 이미 내게 사람을 보내어 말하기를 너는 내 문과 아들들과 자녀들을 내게 넘기라 하였거니와 내일 이맘때에 내가 내 신하들을 네게 보내리니 그들이 네 집과 내 신하들의 집을 수색하여 네 눈이 기뻐하는 것을 그들 손으로 잡아 가져오리라 한지라. 이스라엘 왕이 나라의 장로를 다 불러이르되 너희는 이 사람이 악을 범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라. 그가 내 아들들과 내 자녀들과 내 은동을 빼앗으려고 사람을 내게 보냈으나 내가 거절하지 못하였노라. 자, 이스라엘 왕 아합이 베나닷이 이제 이스라엘의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아합이 고백해야 될 것은 모두가 이스라엘도 아합도 다 하나님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 것이라고 못을 박아야 돼요. 그리고 모든 것은 그렇게 믿어야 되고 또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도움을 청하는 그런 믿음으로 이제 백성들이 뭉쳐져야 되거든요. 이게 위기의 상황입니다. 불신하고 있는 아합은 이스라엘이 누구에 속해 있는지 자기가 어디에 근원을 두고 있는지 잘 몰라요. 그걸 모르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살면서 내가 무엇을 위해 살고 어디를 향해서 가는지를 모르는 인생의 향로가 뻔히 정해져 있는데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르는 이제 그런 사람들은 자기 인생은 자기 마음대로 멋대로 살다가 그냥 가는 거잖아요. 목적이 분명하지 않으니까 땅에서 할 일이 뭔지 모르겠고 또 되어진 일도 모르고 그러니까 왕의 자리에 있음에 불구하고 그 고귀한 자리 이스라엘이라는 그 왕 하나님의 백성을 지도하고 하나님께 돌이켜야 되는 그 고귀한 자리에 세워졌음에 불구하고 하나님께 주신 것을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 것으로 인정하지 않는 그럼 그 사람이 거기에 세워진 게 합당하지 않은 사람이잖아요. 지금 거기잖아요. 그 자리에 서 있거든요. 그것이 지금 자기가 어느 자리인가를 못 깨닫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무지가 죄죠. 무지가 죄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 우리 지난 대사리면서 후사에서 1장에서 나오잖아요. 하나님을 모르는 주 예수의 복음을 받지 않는 자 영원한 형벌을 받는다 그랬어요. 멸망의 형벌을. 하나님 모르니까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그는 이제 그 앞에 무릎을 꿇은 거예요. 베나닷의 소유권 주장을 인정해버렸습니다. 내 주여 왕의 말같이 내 것은 다 왕의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니까 말씀을 믿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자인 것도 알지 못하는 그가 선비를 받은 백성의 주인으로 지금 세워졌는데 그러한 주인의 의식도 없습니다.
자기 자신만 지켜가려고. 그냥 그렇게 인정하면 자기는 살려주겠지. 그런 거죠. 그거 하나만 지금 지키려고. 이게 강한 자에게는 약하고 약한 자에게는 강한 비굴한 사람입니다.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한테는 막 강력하게 잡아 죽이려고 도전하고 엘리야를 얼마나 고통스럽게 하면서도 강력한 군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오니까 무릎을 닦으라. 비굴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약한가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의식을 가지면 안 되겠다. 적어도 여러분의 신앙은 하나님 것이라는 것을 주장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 것이라는 걸 주장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의 죄의식과 죄의 종이 되어 있는 삶이라 행복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도울 수 있는 길을 막고 있는 거예요. 그 불신이, 죄를 따라가는 그 모습이 하나님의 도움을 막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가련한 삶을 살겠습니까? 그래서 베나가서 협박을 받아서 그들이 주장한 대로 그냥 다 내놨습니다. 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자기가 지금 자기 나라, 다스리는 나라, 그리고 자기 자신, 이것이 하나님 거라는 사실을 믿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그 사람 앞에 내주는 건 자기가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 건데 네가 한번 해봐라. 하나님은 네가 뺄 수 있나?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믿음이 없잖아요. 전혀 없죠. 하나님이 그 전쟁을 하는데 하나님이 운영하시도록 전쟁 속에 들어가서. 전쟁은 여호와께서 속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뭐 숫자로 합니까? 하나님은 능력으로 하시기 때문에. 그건 숫자 많고 적음도 아니고 한 사람이 뛰어가도 만 사람처럼 들리게 할 수도 있고 어마어마하잖아요. 메뚜기 떼와 같은 미디안 그 사람들을 단 300명 기도원 용사를 통해서 깨트려버리는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건데 이 전쟁을 하나님께 속하도록 하지 못하고 있어요. 자,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는 왜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해야 돼요. 하나님. 그럼 어떻게 믿어야 됩니까? 이거 하나님이 세웠잖아요. 하나님이 일하십시오. 여러분 믿어드려야 돼요. 믿고 의지해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완전하게 그렇다 가는 거예요. 완전하게. 인간이 개입하는 것은 능력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십시오.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믿고 의지해서 순종하고 믿음으로 가는 그 삶을 살아드리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고 그리고 나머지 일들은 하나님이 하실 것이니까.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께서 일하실 거니까 우리에게 생명을 살리는 능력, 권능을 가진 성령께서 오셔서 권세를 행하시고 그 일을 행할 것이니까 우리가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소유권을 하나님 것을 주장하지 못하니까 계속 뒤처지는 거야, 뒤로. 그건 믿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아합 같은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네? 정의한 자리에 서 있으면서 그걸 하나님 것을 주장하지 않고 믿지 않고 불신하고 있는 그 가운데 하나님 일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빨리 돌이켜서 그 중심을 찾으시라고. 그러니까 아합은 뭘 못 받게만 못해요? 자기가 주고 안 주고만 결정하는 것밖에 없어요. 제3자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되는데 그걸 못하게.
하나님을 주인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결정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자기가 약자이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베나닷의 말을 거역할 길이 없는 거지. 아합은 베나닷의 요구가 여도를 내가 거절하지 못했다, 장로들에게 얘기하는 것이죠. 아주 작은 차이입니다. 하나님을 인식하고 믿고 의지했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렇게 고백하고, 그럼 장로들 그렇게 얘기하고, 장로들이 그러면 하나님께 엎드리고, 그래서 나라가 전체가 위기를 구하는, 거기에 사용되도록 만들어가는, 그것이 이제 믿음의 사람이 하는 일인데, 위기를 자초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능력도 없습니다, 이 사람에게. 8절로 9절을 보겠습니다. 모든 장로와 백성들이 다 왕께 아뢰되 왕은 듣지도 말고 허락하지도 마옵소서 한지라. 그러므로 왕이 베나닷의 당시에 여행하는데 주 왕께 말하기를 왕이 처음에 보내 종에게 족구하신 것은 내가 다 그대로 하려니와 이것은 내가 할 수 없나이다 하라 하니 스가들이 돌아서 보고하니라. 자, 장로들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어른들이잖아요. 나라의 어른들.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장로 백성들은 아합에게 베나닷 요구를 절대 응하면 안 됩니다. 자, 이것도 누구한테 하라는 거예요? 아합한테 하라는 거예요, 백성들이. 하나님이 안 계시잖아요, 지금 여기도. 그죠? 장로들 안에도 나라를 걱정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요. 백성들도. 하나님께 우리가 의탁하고 도움을 구합시다, 이런 말을 해야 되는데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이죠. 그들의 모습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은 조금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고 아합 개인의 결단을 내리라고 얘기하는 거죠. 아합이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 분별력도 없고 결단력도 부족하고 베나닷과 대결할 수 있는 힘도 안 가지고 있고 가진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의존하지 않고 있는 왕은 아주 무력한 자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백성들도 장로들도 그리고 아합도 똑같이 하나님 없이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거기는 무력하죠. 아주 힘이 없어요. 그냥 무너집니다. 아합은 베나닷 요구에 대해서 왕이 처음에 내 종에게 보내신 것은 다 내게 그대로 하려니와 윤행할 수 없으며 이렇겠습니다. 그러니까 뭘 하겠다는 거예요, 이 말은. 처음에 베나닷으로부터 요구한 자기가 소유한 금은 그런 자기의 처자, 이 아름다운 자를 베나닷에게 주기로 약속한 것은 지킬 수 있다. 그러나 신하들에게는 신하들이 가진 것은 줄 수가 없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한 군데는 왕에게 베나닷한테 무릎 꿇고 이쪽에서는 자기가 밀리니까 또 장로와 백성들에게 무릎 꿇고 이렇게 되잖아요, 양쪽으로. 그래서 무력한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많은 걸 가지고 있어도 지키지 못하면 그건 내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것을 여러분 지키려고 하는 것은 무력한 거예요. 힘이 없어요. 왜 그러냐? 성경이 말하잖아요. 이 땅에는 종과 동록이 있다. 이게 하늘이 있어야잖아요, 그 영광이. 하늘에 쌓아둬라. 다함이 없는 보자기. 거기에. 응? 거기다 쌓아둬라 하는 거. 좀도 공력도 없다. 못 지키잖아, 이 사람은요. 자기 것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위가 없는, 그리고 하나님의 지키심이 없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지킬 수도 없어요. 그들은 그 부도 아름다운 영물을 가진 모든 거, 그 모든 거 재앙이 되고 축복을 상실한 자들이 되고 말죠.
왕은 절대적 관리를 간 데서 소유하는 것이고 축복이 되는 건데 그 권위를 상실한 왕을, 그러니까 권위가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없는 거죠. 남편으로 하고 아합의 처자들은 어떻게 해요? 신하들의 가족들보다 더 불행한 처지로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참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가족을 지킬 수 있습니까? 내가 내 가족을 지킬 수 없다면 나는 무력한 자입니다. 하나님 뜻으로 내가 믿고 받아들이고 가족이나 전체가, 그리고 그걸 믿고 의지해서 소유를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그래서 가족도 내 가진 모든 것도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든지 달라고 하면 드리는 거고요. 하나님 원하시는 방식도 사용하는 거고요. 그래서 가족도 지키고 여러분이 가진 거 다 지킬 수가 있는데, 이 소유권 안 가지고 있으면 못 지켜요. 그 전쟁이 하나님 것인데, 하나님께서 간 건데 우리가 전쟁을 하니까 맨날 싸워지는 거지. 응? 전쟁은 하나님께서 간 것인데.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주 중요한 것. 정말 믿음이라는 것이, 믿음이 정확하게 하나님을 믿고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야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도록 나를 내어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의 삶을 의탁할 수 있다는 것은 그분이 그만한 큰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상을 의지한다. 그 사람도 몰라서 의지하잖아요. 지금 그게 능력인 줄 알고, 도울 줄 알고, 거기다 부어줄 줄 알고, 그렇게 믿기 때문에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자기 가치를 두고 그걸 찾는 거 아니에요. 그걸 의지해서는 뭔가를 얻으려고.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우리는 그렇게 무력한 자가 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을 여러분 정확하게 두십시오. 위치를 정확히 찾으십시오. 확실하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과 주장하십시오. 그래 가족을 지킬 수가 있고, 내가 주님을 지킬 수 있고, 하나님께 돌릴 수가 있어요. 이것은 중요한 부분이, 이렇게 보면 아합 같은 왕도 그 위대한 왕을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그래서 굉장히 오랫동안 저기 했어요. 다스려서 이스라엘을. 그러니까 중요한 자리에 오랫동안 세워둔 것은 그를 통해서 하나님 할 일이 있어 그런 건데, 하나님이 해주지 않으면 이 사람이 결국은 후대로 이끌어 가지면서 내려가면서 이 사람들이 그 전통이 신앙과 그 하나님의 말씀과 그런 은혜를 중심으로 한 신앙으로 내어주자지. 그래야 후손이 살지. 이거 안 해주고 자기 자신도 못 지켜가는 이 무력한 자가 되면 어떡해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하나님이 계신다면은 우리는 이미 존귀한 자리에 세워진 거예요. 나는 뭐 밖에 있는데 그냥 이렇게 안을 바라보는 그런 신앙을 갖다면 그냥 손님이에요. 주인하고 손님은 달라요. 근데 신앙인들이 거의 손님 의식 가진 사람도 있어요. 아마 많은 교회 중에서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주인으로 안 살고 하나님 맡겨주신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 교회에 파송돼서 지금 온 거잖아요. 우리한테. 그런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중요한 자리에 세워져 가지고 중요한 것을 묶여 잡고 있으면 역시나 동일하게 아합과 같은 역할밖에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로 불러받았으면 자녀인 것을 여러분이 인정하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의 믿음이 확증되는 거예요. 자녀인 것을 안 믿어주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자녀로 상대하면서 지켜주겠어요? 제가 그 고백 왔는데 그게 단순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 신앙은 모든 것과 다 결부되어 있어요. 이렇게 생활 다 돼 있어요. 마음의 상태, 어떤 그 사상, 응? 모든 관계에 다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모든 소유권을 하나님께 딱 드려서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도록 지키시도록 역사하도록 그렇게 내어드리는 사람하고 그것을 자기가 지켜가는 사람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신앙은 성장했다 그러면 완전하게 자기를 드릴 줄 아는 사람 돼요. 하나님이 지켜가도록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삭도 받고 아브라함도 받잖아요. 아브라함도 노년에 복을 많이 받았잖아요. 이삭도 역시 동일하게 복이 주잖아요. 하나님께서. 왜? 성숙해지니까 그게 내려가는 것이. 그러니까 관계를 잘 맺어가고 살이는 예행하고 은혜 가운데 살도록 축복해 주잖아요. 승리자가 다 돼요. 사람들 볼 때는 하나님 너와 함께 계시네? 어떻게? 아무리 부정할래 부정할 수가 없어. 증거들이 막 있으니까. 무릎 꿇잖아요. 나하고 좀 잘 좀 지내보자고. 하나님의 승리를 가져와야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심으로 하나님의 승리가 이상하게 온 거죠. 그게 축복인데 결국 그게 축복이잖아요. 하나님이 세워주고 하나님이 풍성하게 하고 번성케 하고 하나님 주신 거지 전부 다. 이삭이 스스로 만든 게 없어요. 그런 신앙이거든요. 성숙한 신앙이 되어서 여러분 믿음이 그렇게 자라서 삶 전체를 하나님께 아울러서 여러분 지키시고 보호하고 축복해주는 그 가운데 들어가야 돼요. 그게 자녀의 모습이고 참 복을 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자, 아합의 모습에서 우리는 근본을 찾습니다. 엘리야의 모습에서는 엘리야는 새로운 힘을 얻는 방법은 말씀을 받는 거다. 갈멜산에 갈 때 그냥 간 게 아니에요. 성경에는 안 나와 있잖아요. 갑자기 당신의 선자를 보내십시오. 갈멜산으로 가서 누가 참신인지 봅시다. 이렇게 대결을 시키잖아요. 그냥 하겠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확신을 가지고 있죠. 엘리야십니다. 그리고 승리하고 나서 그 승리를 누리고 정말 그것을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다스려야 되는 그런 위치에 세워졌는데 이세벨의 말이 딱 들어오니까 불신으로 딱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들어야 할 말을 듣지 않고 듣지 말아야 할 말을 듣게 되면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아니고 그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그러니까 불신해서 그렇게 된 건 아니야. 그 상황은 그런 믿음의 어떤 연약함이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의 말을 들었을 때 생긴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연약해질 때는 바로 인간적인 부분을 살펴봐야 돼요. 내가 인간적으로 어떤 관계에서 어떤 사람 말을 듣고 지금 있는지. 하나님 말씀이 들려와야 사는데 영이. 그래야 믿음으로 든든히 서는데 하나님의 일이 벌어지고 일이 생겨지고 거기서 역사하심이 일어나는 건데 그걸 찾지 못하니까 이런 두려움 속에 도망가다가 호렙산에 와서 하나님의 음성 듣잖아요. 결국은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야 살아요. 이 두 가지가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예요.
우리의 영적인 부분을 살펴보면 여러분도 그런 걸 볼 수가 있을 테니까 여러분도 잘 여러분 살펴보시고 나는 과연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 그래서 거기서 여러분 스스로 연약함은 내던지시고 오직 하나님 주신 말씀에 의지해서 또 의지하고 또 의지해서 계속 그 말씀과 하나 된 관계 안에 하나님 명령하신 말씀이 살아서 여러분의 심령을 들고 결국 우리한테 오신 말씀과 하나님 자신이 승리하게 만들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일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오신 예수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걸 믿고 의지하면서 나아가고 있으면 주님이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일하신다니까요. 그게 보여야 돼요. 주님이 일하신다고. 응? 여러분 이건 주님이 여러분 안에서 믿음을 갖게 하고 여러분 밖에서 일을 하세요. 주님은 내 안에 나는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밖에서 보이고 안에도 보여야 돼요. 내 안에도 계시고 밖에도 계셔요. 내 안에만 계시면 그 각자 뭐 예수님이 10만 명 믿으면 10만 명이 예수님이 계시잖아. 그럼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 의미 아니잖아. 내 안에도 계시고 밖에도 계시고. 여러분의 승리가 바로 그게 있습니다. 같이 승리하면서 그 복음의 길을 걸어가고 어떤 일에서 우리가 승리하기 때문에 열심히 정말 기도하고 지금 이제 수련 얼마 안 남았는데 저는 믿음이 좀 생겼어요. 거기에 대해서 확신이 좀 생겨지고 잘 준비할 수 있는 길이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새로운 방식으로 모든 자들이 다 함께 듣고 은혜 받으면서 그 앞에 하나님을 기뻐 뛰며 주를 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기도하시고 오늘도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